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면 내 생각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아멘이잖아요. 기독교의 그 용어는, 이 아멘이라는 용어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공통 언어예요. 여러분 이건 아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 다 알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아멘 그러면 알아요. 저희가 그 튀르키예를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버스 안에서 어떤 분이 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다 아멘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사하고 가이드가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우리말은 아니지만 영어도 아멘.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멘 그러면 알아듣거든요. 그들도 이슬람이고 그러지만 아멘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기독교의 정말 중대한 공통 언어예요. 아멘. 그래서 내 뜻이 그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도 같고 또 동일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께 아멘이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아멘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과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 똑같은 거예요.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0.1조차의 오차도 없어요. 그대로.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아멘이라는 단어를 가리킬 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보면 그게 아멘이 뭔지 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분은 하나님께 아멘이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멘을 아무데나 하면 될까요? 이게 아무데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신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에발산의 저주가 끝났을 때 아멘 하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그런데 뭐에 대해서 아멘 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이거 알면은요, 살 떨려서 입이 안 나옵니다. 그냥 어떻게 우리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겉으로 이렇게 아멘 했을지 몰라도 사람이 내뱉는 것은요,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자기가 하는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녹음한 것도 아니고 사라져 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귀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은 그 말이 내가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하는 말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로 네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에발산의 저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멘 했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막 있을 때는요 다 할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하고 막 뭔가 영적으로 막 이렇게 좀 올라가 있을 때는요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멘 하는 것에 대해서 거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아멘이 도리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어요. 저주가 되었고요. 구약의 백성들이 다 이 아멘 하지 않고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이 없는데, 모두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에발산에서 아멘 해야지요 하라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인간이 지켜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그것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아니면은 인간의 그 시뻘건 거짓말, 말만 그렇듯하게 잘 내뱉기를 좋아하는 그 입술의 거짓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랬겠냐고요.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엄청난 아멘을 하라 이렇게 하셨을까? 실제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이야기를 통칭해 가지고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율법 때문에 죽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내가 그냥 뭣도 모르고 아멘 해가지고 그 아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고 죽은 것 때문에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무섭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왜 선하다고 말할까요? 바울이 율법을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한, 아멘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어느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지킨 것이 있느냐, 그거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이 표현을 갖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예전의 표현대로 말하면 오늘 요즘 표현대로 고친 것을 보면은 초등교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들을 잘 이게 가르쳐서 인도해 가는,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 율법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또 요한 사도의 말씀도 우리가 보셨지만,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이제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를 멈추는 그것은요, 신앙이 멈추는 거예요. 썩은 물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오해하시지 않고 들어야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더 드러납니까? 죄가 더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찔림이 더 많은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정말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우리 육신이 거두어지는 그날까지는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과 육신은 더 힘들어져요. 아파요. 왜냐하면 나의 그 허물과 죄의 모습이 자꾸만 더 깊이 드러나고 보여지니까.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이 죄에 대한 나의 모습이 점점점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안 그래요. 같이 간다니까요. 이렇게. 요한 사도 역시 우리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정말 제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가까이 갈수록 점점점 그 빛이 강해지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보이지 않는 점까지 세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이던 허물들, 흔적들 이런 것들이 막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내가 이런 존재였나? 이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자꾸만 그것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는 뭐 하다 가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회개하며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해볼게요.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해가지고 또 거짓말을 또 뒤집고. 인간의 삶이 그래요. 하나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약속해가지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복음으로 사는 것은 앞으로 잘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결심을 하고 정말 금식을 하면서라도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뻔한 거짓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틀을 가겠습니까? 3일을 가겠습니까? 아,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아주 막 그 영적으로 막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며칠 가냐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본래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 왜 아멘을 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아멘 하라 그랬느냐? 이거 하면 죽는 거거든요. 이 저주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고요. 이 말씀대로 신앙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데 이런 거 엄청난 말씀에 아멘 하라 그러는데 왜 시켰냐? 자,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바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해놓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간 거예요. 아멘은 내가 해놓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는 십자가로 다 갖다 부은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이가 뻔뻔하게 살 수 있겠냐고요. 모든 원인이 나로부터 왔는데 분명히 내가 내 입술로 내가 말한 것을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그 아들에게로 다 갖다 쏟아부은. 실제로 그래서 모세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멘하라 하셨던 것은 이 아멘의 저주가, 물론 아멘은 저주가 아니에요. 근데 아멘을 해서 찾아오게 될 그들의 그 저주가 십자가에 쏟아질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 위험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답이 있으시니까. 이분은 벌써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아멘 해놓고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모르면은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입으로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귀로 듣고 그러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좀 봐라. 이걸 정확하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되지도 않을 인간들을 붙들어 놓고 아멘 이렇게 하라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멘을 이 땅에 아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에 다 쏟아부으신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봅니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입술로 내뱉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살아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뭐 천사 같은 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나요? 절대로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이제 아까도 제가 아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표상으로 지키신 분은 아멘으로 오신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그 아멘으로 살아가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의 아멘은 사실 그분이 아멘으로 살아가신 그분의 삶 속에 숨는 거죠. 지금 우리의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멘하라 그랬던 건데, 자, 오늘도 우리는 본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지요. 예,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적용해 본다면. 어쨌든 우리가 하지 못한 것, 또 해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멘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온다면,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신앙의 그 중심과 신앙의 양심으로 바라볼 때 그냥 그분 뒤에 숨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분 뒤에 숨는 것밖에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자기 엄마의 뒤에 이렇게 모습을 감추는 것처럼 숨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째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 너희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정확하게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이미 믿었다고 천만에요. 그런 것 알면서 함부로 말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신앙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이런다면 내가 정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되묻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어제 새벽에 제가 이 천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셨는데 그게 좋은 씨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좋은 씨를 뿌려놓은 그곳에 이 악한 자들이 나쁜 씨를 뿌리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보는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만 놓고 보면은 이게 마치 그 운명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여기저기 막 뒤져보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본래 교회에는 알곡이 있고 본래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줘요. 마태복음 13장의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하루 내내 그 말씀이 무거웠어요. 누가 가라지인가? 처음부터 가라지가 따로 있나?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쭉 보니까 처음부터 가라지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말씀을 받고 어떤 시를 받아들이느냐가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가 되는 건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로 받고 이런 사람이 알곡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말을 받고 그리고 마귀가 행하는 것을 하고 이게 가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운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영원하니까, 그럼 뭐 가라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마귀 짓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막 넘어뜨려도 되는 겁니까? 가라지가 꼭 그랬거든요.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가라지다 그랬고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가라지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불법은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사람이 뭐 나 때문에 넘어지든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그런 생각조차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예수 믿는다고 빙자하면서 가라지로 살 수 있구나. 그럼 저 사람 지옥 가겠구나. 이 답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알곡이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알곡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심어놓은 이 가라지에 그 길을 가는 것,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은요, 주여, 내가 모르고 아멘 했나이다. 내가 할 줄 알고 내가 아멘을 했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할 줄 알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멘 했는데 내가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가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내가 아멘은 했는데 또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어질 때 아멘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자신을 아는 거죠. 우리를 봐라, 내 자신을 봐라. 그런 의도가 달려있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요. 어쨌든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 그분 뒤에 숨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뒤 떠나면 큰일 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내 자신을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살다가 십자가로 마치는 거예요. 그날까지. 오늘 이 에발산의 저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주셨던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손을 가볍게 들고요,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나로 하여금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되지도 못할 인간들에게 아멘하라 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저주를 받을 걸 알면서도 아멘하라, 이걸 깨닫고
언제나 은혜 아래에 살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게 해주시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10월 27일에 있게 될 죄대천구운동 주여 한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또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연약한 이들 우리 함께 성령께서 마음의 기도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로 나가십시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땅에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을 십자가의 보혈 아래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저주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